창세기 1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오늘의 문화와 정서는 분명히 성경과 역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을 읽어만 봐도 우리가 전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시대는 진짜 못할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능합니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뭐 정치 이야기하면서 욕하겠죠. 바울이 한 말을 도무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제시하면서 위정자들에 대한 바른 윤리를 지금 강조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통치자들과 공직자들의 권세에 순종, 순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때입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의용 선지자 안 같습니까? 의용 사도 같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하면은 전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저 매국노가 이래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로마 통치 가운데 있는데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처럼 안 보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순종은커녕요, 욕 안 하는 것도, 뭐 데모 안 하는 것만 해도 사실 해야죠. 어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뚱맞게 우리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통치자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통치자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야 뭐 여야로 나눠져서 싸우고 난리를 지긴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 시대는 누굽니까? 그들이 압제하고 있잖아요. 통치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언제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에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설교한다면 매국노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 바울을 참 존경하죠.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하죠. 바울이 입에 담고 있는 말씀들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처럼 설교하면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안 터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때도 뭐 한쪽에 치우쳐서 뭐 태극기 이야기하고 이래서 하면 또 말이 나올 낀데.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신앙과 믿음이 우선인지 자기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우선인지.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철학과 사상이 신앙 위에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거북하게 들리는 오늘 시대에 바울처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 성경은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말씀의 주관, 믿음의 주관이 없으면 성경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여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래 말하면 요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직장에 가서 대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래 해라 하면은 뭐라 할까요? 바로 오늘 뭐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릴 거로.
이 기가 찬 노릇은요, 지금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바울은 위정자가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복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명령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는 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태도를 취하라. 사도 바울 참 골치 아프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들었다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핵심이 뭔지만 오늘 들여다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통치자나 위정자에 대한 권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권위, 이 권위의 출발점, 그리고 결국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한 경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뭐 양육한다고, 그 아들한테 필요한 거 먹이고 입힌다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권위를 부여하셨고 어머니라는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패역한 놈이라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자기 돈 때문에 아버지 엄마도 죽이잖아요. 예. 갈수록 더 이래 되는 거죠.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선악과에도 손을 대는 인간은 형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만 무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그 핵심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뭐 윗사람, 부모 좀 잘못하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잘못하는 위정자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라는 문제에 우리가 한 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결국에 하나님의 권위라는 선악과까지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꿈꾸는 자들이 자신들의 육체만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체가 더러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영광을 회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권위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어떤 효력을 방해한다, 무효로 한다, 거절한다.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효력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잖아요. 내 그 주권 인정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말만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효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거절하잖아요. 비방하는도다, 회방한다, 비난한다, 욕한다, 중상모략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뭐 자기가 주인이고 뭐 내 인생 내 거지. 저자 유다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현재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은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육체만 더럽힌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계속 해왔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너희들이 그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에게 주신 권위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와 사도들의 영광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사도가 대단합니까? 그죠? 물론 사도들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조금 구분할 수 있지만 왜 사도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지. 그 사도들 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뭐. 사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감히 흉내도 못 내지만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 거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안 주시면 그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낫습니까? 세상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세상보다 똑똑합니까? 세상보다 잘났습니까? 세상 저울에 달아보면 세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권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뭐 자기 이름 내세워요. 자기 입장 내세우고 자기 기분 내세워요. 뭐 하려고 그거 갖고. 선악과를 따먹고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도 않지. 소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람을 저버린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계명을 거부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 뭐 하려고? 전통을 지킨다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해오던 걸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별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부정과 불순종과 반역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해와 달의 주관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신교회 하늘에 우리를 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빛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받은 권위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지 않습니까? 그 별들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해의 주관과 달의 주관도 거부하게 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별들을 언급하신 것에도 얼마나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는 시대에 직분자와 부모와 스승과 어른과 선배들이 무시당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도 무시하는데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무시 안 당하겠습니까? 목사야 뭐 장로야 집사야 뭐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요. 좀 많이 안다고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도 무시하는데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누가 무시해요? 세상이요. 천만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뭐 신문지상에 뭐 사건 하나 터지면 교회가 왜 저렇노, 목사가 왜 저렇노, 장로가 예수에게 왜 저렇노 하지만 실제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후배들로부터 어린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직분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선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까지 간다. 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권위를 무시하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분 받은 사람들 다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부족합니다. 무시당할 짓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자들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직분을 부여하신 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 뭐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한 뜻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왜 4배를 갚겠다 했을까?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물질입니까? 한마디로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내 것 전부 다 드릴게요, 다 바칠게요 하면 물질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특하게 성경은요,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갚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인 것 같아요. 이것은 헌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금.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드리는 헌금. 그런데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건 교회 생활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배라는 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살아는 데서 넷째 날에 대해서, 그럼 넷째 날에 뭐가 됐노? 그 안에서 어떤 창조의 의미가 있노? 지금 이래서 자꾸 확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4배를 갚겠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 오면 특별히 뭘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너무 하는 거 말은 하지 말든가. 왜 너무 못하게 해요? 그래 하지 마라 해도 은근히 뭐 내가 왕년에 그래 안 해봤나, 해봐도 별 소용없다, 그래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안 하면 되지. 그냥 왜 넘도 못하게 하는 말 한마디라도. 오늘 삭개오는 뭐예요? 삭개오가 정말 빼앗았을까요? 예. 이런 것도 또 교회 생활로 들여다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창조된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비로소 넷째 날에 시작됐구나. 그러면 우리 생각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복잡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시간이 시작되네. 그러면 사가 주는 의미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살아야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날이 되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공수래 공수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닙니다. 모든 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가 의미하는 이 교회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해와 달의 주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완대 24시간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 뭐 하려고요? 우리 역사 아무리 나는 뭐 하려고? 우리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니 우리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간단한 넷째 날이 아니도 이렇게 의미가, 해와 달의 주관 간단하게 풀어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리는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의 세금보다도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그 계산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한 재산 다녀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성도들도 살면서요, 하늘 보화에 관심이 없으면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례받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돼도
예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천국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뭡니까? 기준이에요. 이게 뭐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벌어든 그 소득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성경헌금, 헌신헌금, 뭐 장학헌금 내놓는 거, 그게 어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한평생 모았던 재산을 지금 내한테 다 바치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 한평생 모았던 그 귀한 헌금을 내한테 다 바쳤으니까 내가 네 남은 인생 책임져 주고 네 자손 자자손손 100배 1000배로 갚아줄게. 예수님 그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죠. 그 부스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1000배, 10,000배가 돼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는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화,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요,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도 돼요, 실제적으로.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세금 거두며 살던 사람이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거두던 사람이 지금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퍼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 뭐 좋은 사람은 아닌데 밖에 나가면 저를 자꾸 좋아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제가 이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항상 좀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지만 그 말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잘 삽니다. 커피도 잘 사고 밥도 잘 삽니다. 그래서 저보고 되게 부자인 줄 압니다. 왜? 잘 사니까. 돈 빌리가 사는 줄은 모르고. 예. 성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못하잖아, 그죠? 없으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퍼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냥 뭐 대단한 어디 텔레비 나와서 뭐 이런 걸고 그런 데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관으로 모이면 그냥 말이 내가 커피 살게. 말이 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좀 고신교회 성도는 좀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못하잖아요. 없으면 못하지. 그러면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 소리 하지 말고 좀 모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어쩌다가 돈이 좀 생겼다. 삭개오는 4배를 갖겠다 했잖아요. 세상에서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악착같이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니까 뭐예요?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퍼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 반 퍼줘버리죠. 4배로 퍼준다 하죠. 자꾸 퍼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딱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퍼주고 싶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커피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목사님도 대접도 하고 싶고 퍼주고 싶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께 하는 것도 아까부터 쩔쩔매는데 가능할까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까요? 나의 교회생활, 나의 신앙생활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노아와 7 식구가 방주를 타고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 이 장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없어도 없는 가운데 옛날에 어른들이 콩도 반죽 짜게 먹는다 했잖아. 그게 신앙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있는 사람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있으니까 줄 수 있지. 없어도 콩을 반쪽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삭개오처럼 내 갑절을 갖겠다고 하는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갑절을 갖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은 단순히 물질을 바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헌금인 줄 알고 물질만으로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핵심이라면 예수님 내 전부 다 바칠게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무슨 뜻일까 이게? 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고백이 물질에 대한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복잡해 보입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마 역사상 최초의 면죄부 같습니다. 재산 바친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줬다. 구원 팔아먹은 거 안 같습니까? 만약에 재산의 문제 같으면 예수님은 지금 면죄부 팔아먹은 겁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고백에 보면은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보시고 삭개오 니도 네 집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회로 모였습니다. 문답받는 자들이 와서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문답 받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할 때 예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고백이 오늘 삭개오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았고 너 집도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는 새로운 영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단 4귀, 술을 단 것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면 사각형이 나온다고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2 날개의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의 갑절은 8입니다. 할례할 8일로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는 확정을 받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나 돈으로 주고 산 사람, 방문자나 이방인들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언제?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가지고 지금 무던히도 지금 많이 우려가지고 성경 전부를 다 뒤지고 있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표로서 완전한 방주인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 우리를 뜻합니다. 무슨 숫자가? 8이라는 숫자가. 할례할 8일. 그러니까 살은 교회를 뜻하고 8은 어때요? 오늘 그 방주에 들어온 우리들. 그래서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노아 방주에 8명이 탔습니다. 성경이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방주 탔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며칠째? 8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숫자로 표현하면 8이요.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방주를 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4에 대해서 내가 4배를 갖겠다 했잖아요. 항상 이 숫자도요 완전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삭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성경의 전진성에다가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숫자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4가 시작되면 4보다 더 완전한 건 40이겠죠. 10배니까. 10배. 천천히요, 만만히요. 계속 완전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아내로. 이거 40세 안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이 40세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정탐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된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타락한 제사장이
그냥 죽었다 해도 되는데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 교회와 연결해보면 좀 무섭겠지요. 그죠? 제사장이 죽었는데 40년 만에 죽었어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을 더 체류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수가 부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4에 대한 수, 40에 대한 수가 무궁무진하다 해도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책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왜 성경을 자꾸 어렵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를 갖다 대면 모든 문은 다 열려요. 나의 구원이라는 마스터키를 갖다 대면 전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딴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 성경이. 예수님은 안 보고 내 구원은 안 보고 자꾸 다른 거를 보니까 어렵지. 사라는 숫자, 40에 대한 숫자의 결론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예배로. 제가 설명 굳이 안 해도 대충 그리 되겠죠. 사라는 숫자가 교회를 뜻하고 8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와서 또 날개, 사는 날개니까 두 날개를 하늘나라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완성입니다. 모든 수의 완성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누구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죠. 아주 간단하네. 안 어렵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빠져나갈 수 없는 빽빽한 구원의 그물망을 쳐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수가 많을까? 왜 수를 계속 써? 어찌 보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빽빽하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그물망을 쳐놓으신 거예요. 구멍 하나 안 생기는 그물망을 쳐놓으신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도 빠져나가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지옥 가야지 뭐. 예수님 앞에 바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밤으로 나간 가룟 유다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사라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럼 1에서 7까지 다 있지요. 안식 후 첫날이 나왔죠. 8일에 나왔죠. 3이 3번 반복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커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3번이 3번 되면 9번이잖아요. 9가 나오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수의 완성이죠. 그 수가 완전하게 되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산에 있는 가축은 다 내 것이라. 숫자에 구원이 안 담겨 있고 예수가 안 담긴 게 하나라도 있어요?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는 무엇입니까? 그 1에서 10까지가 합해지기도 하고 곱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뜻하는 14,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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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 갑절이죠. 666 우리가 짐승의 수라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6을 3세번 사람 네 하니까 짐승이 되더라. 계시록에 나오죠. 14만 4천 이 갖고 지금 신천지가 현혹을 했지만은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완전한 12,000명 12명에도 되는데 12,000명 완전수예요. 12대 완전수 120명, 1200명, 12,000명, 천천히요, 만만히요, 완전수가 된 거예요. 12지파에 12,000명 완전수가 구원받는 수, 완전수, 광주리가 가득 찼다, 완주리. 12광주리가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12,000명이 가득 들어간 거예요. 그걸 다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더라. 어떻게 이런 거 갖다가 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또 그거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왜 교회에서 설명 안 해도 다 해주지? 특히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천지 하면 잘못 왔다 시꺼멓고 도망갔지. 예. 성경에 보면은 이 가장 난해한 수가 153입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러 잡으니까 올라오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고기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지겠다. 이래 보니까 성경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그 복음이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153이 무슨 뜻일까? 요 원고에는 오늘 설교하려고 적어놨는데 궁금하라고 안 해주겠습니다. 예. 묵상해보라고.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는 복음서를 끝내고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출발점에 153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구나. 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적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 옆에다가 혹시 빈 공간이 있을까 싶어서 날들을 가득하게 해서 막 빽빽하게 그물을 다 채운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런 은혜 받아놓고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도 원망을 해요? 왜 그래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 하겠지,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 대단한 순종 같고 대단한 희생 같아 보입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불평을 하락해도 못하는 거라. 원망을 하락해도 못하고, 야 내가 입이 1000개 만개라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노? 못하는 거예요.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을 해요? 눈에 밟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은 죽은 걸 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끝내고 잔다 전부 다. 어찌 보면 자는 순간에 완전 무의식이 돼서 죽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다음날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에 그냥 눈 뜨지 말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고 일어나거라. 그래서 하루가 시작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하루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간밤에 죽었었는데, 잠에 빠져서 죽었었는데, 아침에 그냥 내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맘대로 살잖아. 그런데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달리다가 오면 일어나거라 소녀야. 그러면 그 하루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Today is God's gift.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루를 사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자세가 달라지고. 오늘 한번 그래 보세요. 느낌.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가정이 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이제 자는 것은 죽은 거니까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달리다고 그런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아침 눈 뜰 때 아이씨 하고 눈 뜨지 말고, 주님이 내 손잡고 일 베끼는데 아이씨 또 오늘 또 덥네요 하루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이렇게 주시는군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군요. 그래 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게요. 성경을 알고 사는 것과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배의 권위, 교회의 권위, 직분자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고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